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아동부 친구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박수 한번.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믿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강의 오늘 5번째 다 같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곁에 계셨던 12 제자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실망했어요. 더 이상 사실은 희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무기력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냥 선생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는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The end.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과거에는 두려워서 그냥 쩔쩔매던 그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우리 발로 겁을 상실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생기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뭐냐? 왜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돌아왔을까? 왜 그렇게 쩔쩔매던 그 제자들이 겁도 없이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도망가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결같이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순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순교를 당하며 죽어갔을까? 그 비밀이 도대체 뭘까? 아니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장본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하던 사람이 다 같이 한번 내가 나 된 것은,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것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삶을 삽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요.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 오늘 5번째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부활. 왜 예수님의 부활이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망에서 떨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고, 옛사람에서 새 삶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곳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이 다 같이 한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냥 거두절미하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이 기록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그래서 사복음서가 거의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암송했던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지만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무덤을 바위를 파서 자기 무덤을 준비해 줄 정도로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구를 장례시켰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중에 그 무덤에 누가 묻히는 거예요? 자기가 묻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점검해 봐요. 왜 모든 복음서는 주님의 장례식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아니 그 뭐 장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장례식을 기록하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 보셨습니까? 장례식이 발생하면요, 누가 돌아가시면요, 과정마다 감정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처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입관을 할 때, 그리고 조문을 받을 때, 그리고 마지막 발인을 할 때, 그리고 땅속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터에 가서 뭐를 할 때, 화장을 할 때 다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겠어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땅속에 묻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땅속에 묻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았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어디에다가 넣어야 해요? 땅속에 묻어야 해요. 아니, 불 속에 넣어서 태워야 해요. 그래서 저 학교를 다닐 때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데, 그 목회 실습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무엇을 보게 해라. 마지막 장례식의 마지막인 땅속에 묻는 것이나 화장터에서 관이 어디에 들어가는 모습을, 불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해라. 왜요? 왜? 그래야 감정적으로 정리를 해요. 아,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구나. 이걸 정리를 한다. 이걸 정리를 해.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에서 장사 지냄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잠시 그냥 기절을 했다든지, 예수님이 잠시 의식을 잃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이라는 말은 완전히 예수님의 숨이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돌아가셔 버렸다는 거예요. 100%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왜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보세요. 한번 점검입니다. 백문일답이에요.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예수님이라고 해줘야 해요. 물어보면 묻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고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연장선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를?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척, 힘든 척. 여러분, 죽음을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지고 십자가에 양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뭐냐? 다 같이 한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된다. 객관식이에요. 1번인지 2번인지. 1번,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대충 살아도 돼요. 그냥 껄렁껄렁 살아도 돼요. 그냥 빈둥빈둥 살아도 돼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 가운데도 대충 사는 사람이 많다 적다?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죄는 그 모양도 용납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것도 처절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다시 죄를 짓는다? 다시 개님의 자녀로 산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대충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변화된 새 삶을 산다. 이게 2번이에요. 여러분, 1번으로 사는 사람. 1번은 자칫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저 여수 만성리 쪽에 가다가 보면, 석창 쪽으로 가다가 보면 구원파가 있는데요. 구원파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요, 죄는 뭣도 버려야 해요. 모양도 버려요. 모양도. 변화된 새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2번으로 살아야 해요. 특별히 왜 장사된 지 사흘 만이라고 고백하느냐. 사도신경을 펼쳐놓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장사된 지자에가 가로를 열고 1번이 돼 있어요. 이걸 각주라 그래요. 각주. 그리고 그 각주 밑으로 내려가서 1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장사되시어 어디에 내려가신지.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사흘 만이라고 그렇게 확장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해요. 어디에 내려갔다 그래요? 지옥에 내려갔다고.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뭐하러 내려가셨을까요? 혹자는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구하려고, 지옥에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혹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의 주장처럼 산 사람들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상들이 지옥에서 어디로 옮겨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 의해서 지옥에 있는 분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런 미혹으로 성도들을 혹세 무민했어요. 무시해 농락했어요. 그래서 중세 교역에 타락이 왔고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뭐다? 고난이다. 고난. 그 고난의 절정이 뭐다? 십자가다. 머리 둘 곳도 없이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는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막 다막산이라고 절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자체가 지옥 같은 절정을 겪는 그 순간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3시간 동안 온 천지를 흑암으로 덮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셨다. 지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을 흉내내는 죽음이 아니라 처절한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지옥이에요. 꼭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지옥의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면 대충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충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껄렁껄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빈둥빈둥 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욕먹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도 죄에 대하여 그렇게 완벽하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야 해요. 왜 그렇게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까? 아니, 답이 뒤에 나와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비코우즈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하고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한다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죄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우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왜 그렇게 좀 넉넉해지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좀 밝게 웃어주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는지, 그냥 누가 우상이 돼서,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누구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옛사람은 어떻게 돼야 해요? 죽어야 해요. 죽어서 뭐가 돼야 해요? 시체가 돼야 해요. 시체가 돼야 해요. 지금부터 백문일답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아무튼 목사님이 선창을 하면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안 된다. 뭐라고요? 안 된다예요. 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묻습니다.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더 이상 게으르고 나태해서 빈둥거리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못된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죽은 시체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죽은 시체가 살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강시라 그래요. 강시. 밤에 강시가 피를 이만큼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러분 밤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집에를 갔는데 아빠가 술 한잔 드시고 강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집에서 돌아다니면 어찌겠어요? 어머니가 저 강시가 돼가지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강시가 돼가지고 집에서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나왔는데 누가? 목사님이 강시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시체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시체는 그냥 썩어서 없어져야 해요.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왜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 믿는 우리도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삶은 이제 어떻게 돼야 해요? 완전히 죽어요. 완전히 죽어요. 조금만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전히 죽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 다 같이 무아. 아니 다 같이 한번 외쳐봐요. 무아. 누가 없어야 해? 없을 무자에 내가 없어야 해. 내가 없어야 해.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이제 누구도, 이제 우리도 어떻게 돼야 한다?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해. 눈 너무 크게 뜨지 마세요. 너무 막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아요.
잘 죽어야 잘 삽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사도신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다시 부예요. 다시 부, 살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 부활이 뭐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죽어 묻히셨는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는 말 중에 진짜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별거 없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러니까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사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뭘로 해? 이 손으로 예수님의 상흔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팩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7절에 그 후에,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어떻게 보이고, 일시에 500명의 형제들이 보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자로 살았잖아요. 핍박자로.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뭘로?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왜? 예일 대학의 셸리 퀘이컨 교수는 그의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부활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다 같이 인생은 바뀐다. 왜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끝나버린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졌고,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졌고, 삶이 바뀌니까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류 최대의 소망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 계속 말씀이 만일이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13절을 먼저 한번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4절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강조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1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만일 이 세상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가 된다? 우리가 된다. 그런데 부활은 참이다는 얘기예요. 부활은 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점 하나 같은 작은 세상만 바라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큰 세상,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라는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니까 두 번째 부활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그 시베리아의 그 한 철도 화물회사 한 직원이 고장이 난 철도 냉동 창고 안에서 짐을 풀고 앉았어요. 짐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을 마치기도 전에 냉동차의 문이 잠기면서 차가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 직원이 냉동차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구조를 요청했지만 밖에서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가만히 생각할 때 다음 목적지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냉동창고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가운 냉동차 안에서 나는 얼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 갇혀있는 그곳이 추워요, 더워요? 당연히 춥습니다. 왜? 냉동창고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천천히 몸이 얼어갔어요. 나중에 이 직원은 그때 상황을 그 냉동창고 벽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손발이 얼어온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절망이다. 그리고 다음 정류장에서 그 냉동창고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냉동창고는 고장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계절이 춥지가 않은 3월이에요. 3월. 봄이에요. 따뜻한 봄. 그런 날씨에는 절대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절망은 그런 거예요. 절망은 그런 것.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힘이 빠지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 절망이 목숨까지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코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의 정체를 뭐라고 했느냐? 절망이라고 했어요. 절망.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절망 속에 살다가 절망 속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늘 하는 소리가,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 나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의 습관에 빠져 있는 여러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다가, 불평하면서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뭐다? 부활신앙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시 사는 삶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푸시게 생기라 그래요. 하고 소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몸이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게 되었고, 몸은 살아있지만 죄인으로 살아요. 죄인으로. 흉악의 결박에 묶여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아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 스피리트라 그래요. 성령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뭐냐?
다시 살아나는 믿음, 다시 살아나는 믿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꾼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제가 선창하면 무조건 한번 힘을 주고 다시 삽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시작. 다시 삽니다. 제가 선창하면 무조건 다시 삽니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삽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 삶을 바꿔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는 대충 껄렁껄렁 살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다시 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으로, 새로워진 삶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삶이 아니라 향기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왜 부활신앙 고백이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배신해도,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배신한다 안 한다. 나는 주님을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이 죽어버리셨어요. 주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버렸어요. 아니,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믿기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기 전으로 돌아갔더니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여러분 죽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이 베어지고 화형을 당하고,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 고백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던 것처럼 다시 살기를 결단하는 부활의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앞뒤 전후좌우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그 희망으로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주인공들이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곳에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완전히 죽게 해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감정 죽어야 합니다. 강시처럼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썩어져야 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나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눅들게 살지 말고 거침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오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섬창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이 완전히 죽을 수도 없고, 아버지 죄가 우리 안에 완전히 죽을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의에 대하여 살아남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바꿔진 것처럼 우리 거룩광구만 소망교회도 온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수많은 성도들처럼 아버지 옛 삶은 죽고 새 삶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100%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시처럼 옛 자아가 살아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강시가 춤을 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히 옛 자아가 죽고 그 안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셔서 가장 복되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온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양.